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을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시내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곳을 하나님이 불러 모으셨습니다. 왜 불러 모으셨을까요?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들어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사명을 주고 보내실 때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너희가 애굽에서 내 백성을 다 구원하면 다시 이곳으로 모여서 나에게 예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본문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다시 이곳으로 오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도우셨어. 나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위로하시면서 힘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보내는 거 맞아. 그래서 그 많은 200만 명이나 되는 하늘 백성들을 다 구원해서 이곳으로 오게 하셨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지금부터 새롭게 십계명을 또 주시는 하나님이 그때 너에게 그 사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스스로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내가 무슨 고난으로 그들에게 가서 애굽의 바로 왕 앞에 가서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제가 구원해서 나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또 그 백성들에게 내가 무슨 고난으로 내가 하나님에게 나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모세에게 소개할 때 내 이름은 말이야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시면서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내셨다고 이야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이야기로 풀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또 복음을 믿고 또 전하는 우리가 우리 자의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 멀리 선교사 나가시는 분들 가서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잘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서 받게 될 시내산 앞에 전부 모였습니다. 이제는 얼마 전까지 불과 40일 전까지만 해도 노예였었지만 이제는 노예가 아니지요.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불과 40일 만에 바뀌었지요.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앞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살게 될 텐데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내가 조목조목 이야기할 테니 잘 들어라. 그 명령을 지켜야 하느니라. 이제부터 너희는 노예가 아닌 것이다. 하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 교회들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이와 같은 줄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이란 묶임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유를 주셨다는 선포입니다. 우리는 십계명 그럼 지키지 못할 것 같으니까 묶임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제부터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십계명이 어떻게 자유인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모습도 어떤 형상도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고 표현할 수 없고 상징할 수 없으니 어떤 신상,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내가 그것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늘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라고 하더라도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 용납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굳이 형상을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은 인간뿐이므로 여러분의 성도님들, 이웃들, 가족들,
또 사람들을 섬겨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겨주는 것이 오히려 합당한 것으로 믿습니다. 곧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0계명을 줄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계명으로 줄여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처럼 복음은 율법과는 달리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얽매는 행위,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해라 그랬어, 이렇게 얽매는 행위나 율법이라는 율법 조항을 끄집어내서 사람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십계명을 주실 때 안 지키면 죽을 거야 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속에 있는 그 마음이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십계명과 부속 그 규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로 3절에서 십계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첫째 계명인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까지 10가지 10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에게서 구원해내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자기 백성들을 걸어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 나 너희들의 하나님이다라고 확인을 해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곧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포다라는 말씀이죠.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부터 너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의 십계명의 밑바탕의 기초가 시작점이 바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횃불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첫 번째 횃불 언약, 모든 율법의 가장 기초가 되는 모세가 만든 율법이 생기기 430년 전에 이미 하나님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언약 맺었던 그 횃불 언약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횃불 언약을 맺은 지 430년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모세를 이용해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서 시내산에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횃불 언약을 잠깐 한번 만지고 더듬고 들어가면 창세기 15장 1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400년 동안 걔들은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한 거다. 혼을 낼 것이다.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그런데 네 자손은 1대, 2대, 3대 이게 아니라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너희가 들어가 살아야 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애들이 아직 죄가 심판을 당할 만큼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루에 하나님은 당신 사랑하시는 하늘 백성들에게 그렇게 늦게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어차피 심판받아서 없애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이지만 아직 심판을 할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주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때에 우리에겐 상당히 은혜와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 나오는 그때 당시에 심판을 당하기 바로 직전에 아모리 족속들의 모습이나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이 있어도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더 좋아하고 뭐 양다리 걸쳐서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밀어내는 정도의 수준의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 아무리 벽속하고 별로 다른 게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십계명을 제대로 지킨 것이 하나나 있습니까? 지킬 수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아, 하나님의 무슨 뜻이 계셔서 그러실 거야 라고 조금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자세가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나라 바로라는 아주 폭군의 압제, 또 괴롭히고 핍박받는 거, 또 죽임당하는 노예 생활에서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죽임당합니까? 사내아이로 태어나는 그 순간 나일강에 악어법이 되도록 던져버려야만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밀려온 것입니다. 요즘처럼 세상에서도 무시당하고 교회들끼리도 서로 시기질투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지막 때 같은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인내하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셔서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거룩한 하늘 백성으로 다시 세우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뿌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냈다는 그 실제로 있었던 그 역사, 구원의 역사,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십계명을 다시 체결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특별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실 때 40살 가장 혈기왕성하고 힘이 있을 때, 더구나 애굽의 왕자라는 신분을 갖고 있을 때 끌어다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고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두들겨 패고 나서 거기서 광야로 도망가서 이드로라는 사람의 양떼를 치면서 40년 동안 숨어 살면서 자기를 죽여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80되도록 40년 동안 아주 낮아진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일을 맡겼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시고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에게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주어지는 10가지 계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권면이 아니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런 의미에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는 정의로운, 또 선과 악을 분명하게 분별해서 치리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공의의 하나님처럼 공의를 선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기준이 그렇다는 얘기죠. 십계명은 구원받은 백성이 길고 긴 인생 여정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 난 신앙생활 이 정도면 잘하는 거야.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 진짜 잘해. 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물론 잘들 하십니다.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셔요. 그러나 오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십계명을 자세히 읽어본다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십계명과 그 부속 서류 온갖 규례에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죄악과 그 종류들이 이미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인간이 부패해지면 짓게 될 모든 죄악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십계명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나와 너의 관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1대1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으로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삶의 장소는 각자 가정이라는 곳에서 따로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한 교회나 우리 공동체가 드리는 모임, 또 교제, 또 예배, 또 구제, 이러한 모습이 아무리 훌륭하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거룩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소속된 각자의 개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삶이라면 이미 우리는 하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첫 계명은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요, 하나님은 저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어차피 너희가 10계명을 다 지키지 못할진데 이 첫 계명 하나만 확실히 지키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욕심을 가진 인간이 연약해서 지키지 못하더라도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입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준다는 것이 하나님이 10계명 주신 하나님께서 또 하나 주신 은혜이기 때문이죠. 어떤 죄를 짓더라도 10계명 중에 9가지는요 회개하면 용서를 받아요. 살인을 해도 용서받아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그랬죠. 그게 오늘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령회방죄,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척하고 짓는 죄, 고의적으로 짓는 죄, 하나님을 욕하고 대적하는 죄,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거만큼은 피하거라 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차피 다 딴 거 지키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은 너희들이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9가지는 너희들이 지키지 못하더라도 이 한 가지는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명령은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거는 지켜야만 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지키지 못하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이 어떤 것인지는 4절에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만들고 숭배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만들고 거기에 엎드려서 절하는 것이 우상이다는 얘기죠. 바보짓이라는 얘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명예나 재물, 요즘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이 부동산 사고 받아 돈 얼마 벌었어,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뭘 얼마짜리 사 먹었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뭘 사놓고 뭘 준비했고 무슨 보험을 들었고 나보다 더 출세하기 위해서 난리를 칩니다.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일이죠. 열심히 살아야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곧 그게 다른 신이 대해서 내 앞에 두지 말라는 거나 똑같은 것이죠. 곧 그것이 우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에 대해서 이사야서 44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제가 44장을 요약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한 사람들이다. 그것들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지도 못한다. 또 뭘 들어도 알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그것을 따르는 너희는 수칠당할 것이다.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은 또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기도 하고 떡을 구워 먹기도 하는데, 또 그 중에 좋은 가운데 토막은 따로 빼서 그것 어떤 형상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엎드려서 너희들이 기도하면서 이르기를 너는 이제부터 나의 신이니까 나를 구원하라라고 하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성경에 기록했다고 보십니까? 그 쓸데없는 말을 성경에 누가 잘못 기록했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런 짓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실 복, 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내릴 벌과 저주의 영향력이 3, 4대까지 이루고 복은 1000대까지 이뤄서 자손들에게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잠언서 22장 5절 말씀처럼 부모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남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구제하고 이런 것을 보고 배운 자손들은요 우상 숭배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말씀드렸죠.
당신은 지금 몇 대째야 예수 믿는 지가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얘기죠. 곧 그 얘기는 당신의 선조들이 몇 대째인지 몰라도 자손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서 또 자기 거 들여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엎드리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게 많을 텐데 당신은 몇 대째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대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심어 놓으십니까? 부모님들이 심어 놓은 걸 따먹기만 했지. 제가 먼저 번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가서 당할 심판의 아마 제목 중에 하나가 심지 않은 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 기도로 심지 않았든 전도로 복음 전하는 걸로 심지 않았든 교회를 섬기로 심지 않았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심지 않았다는 것, 곧 그것은 자손을 위해서 심지 않았다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이상으로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만약에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들에게 너희 마음을 뺏겨서 마음을 뺏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희의 관계, 하나님과 너의 관계마다 깨져버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도 특별히 더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거라 잠깐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거 지키는 방법은 간단해요. 일하는 거 노동을 쉬고 휴식하면 돼요. 그리고 그날 교회 가면 돼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힘들까요? 노동을 멈춘다는 것은 그 소득이 없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11조 드리기도 힘들다는 게 뭐예요? 수입 10분의 1을 드리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이 좀 이상하게 나갔지만 10분의 1은 하나님 걸 다시 드리는 것 뿐인데 내 거 드리는 것도 아니면데도 불구하고 그 11조 드리기도 힘든데 7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이죠. 7분의 1을 포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7분의 1을 내 소득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물론 월급 받으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공휴일도 쉬잖아요. 주일도 쉬고 또 빨간 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어차피 월급은 나오니까요. 그러나 그건 소수에 지나지 않죠.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장사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아니면 노가다 하거나 품팔아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들은 하루 쉬면 하루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틈만 나고 기회가 생기고 일자리만 나오면 죽어듯이 일을 하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나 기회도 빼앗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11조 이상으로 안식을 지키는 거 일주일에 하루 쉬는 거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강제로 십계명에 집어넣어서까지 무조건 일주일에 하루 쉬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도 쉬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쉬지 않아요. 계속 돈만 벌려고 하다 보면 막 심령이 불안하고 은혜 입지 못하니까요. 또 몸은 지치죠. 쉬지 못하니까. 그래서 병들거나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아무런 것도 얻지 못하고 이루지도 못하고 죽음에 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일을 주신 진정한 의미는 뭐 신학자들 말씀처럼 교수님들 말처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만드시고 안식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하루 쉬어야 돼. 뭐 샤바타라고 하는 복된 날이야. 이렇게 깊이 안 들어가더라도 제가 인사 말씀 때 드렸지만 이 영혼의 침도 방송은요. 이 심령이 공허하신 분들 오래 믿었는데도 하나님을 믿겨지지 않는 분들 믿음이 자라지 않는 분들 아니면 교회나 이웃을 통해서 시험 들어도 실족하신 분들 아니면 몸이 연약하거나 나이 드셔서 교회 스스로 나가지 못하는 분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엎드려서 예배하지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쉽게 조금 더 이해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또 이웃에요. 힘들거나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이 방송을 좀 보내주시면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혼이 그중에 어떤 영혼이
아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소망을 갖고 일어난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큰일을 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동역하는 마음으로 이 방송을 보실 때마다 한 분 이상 이렇게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의 주된 진정한 의미는 얘들아 인생은 돈으로 사는 거 아니야. 돈 버는 게 최고가 아니야. 그게 목적이 아니야. 물론 돈은 필요해.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란다라는 것을 니들이 알아야 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요. 교회를 다니다가 보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진정 중요한 것은 뭐냐? 일상을 하루 쉬고 멈추고 곧 많은 손해를 본다고 너희들은 이야기하겠지만 그 시간이 은혜가 임해서 아 그래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었었어. 내가 그걸 몰랐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맞아 있었어. 그리고 내가 죽은 후에 또 내가 어려웠을 때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있었어라는 것을 발견하길 원한다 라고 하시는 것이 안식일을 주신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10계명은 1계명부터요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죠.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거짓 증언하는 일, 남의 것을 탐내는 일,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10계명을 주시는 이 순간에요.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모세나 이 말씀을 곧 전달받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미 영적으로요. 애고의 노예 죽음에서 건진받아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곧 하늘나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더한 곳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된다는 그것을 보장받은 하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다시 10계명을 이렇게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 구원해주고 취소야? 이 말씀일까요? 아니겠죠? 어차피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느 누구도 육신을 가진 사람은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말이 이상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왜 그 말씀을 주셨을까? 기도하면서요.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은혜를 입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강조하는군요. 우리 마음을요. 너의 마음을 너의 삶을 그 죄악을 이겨내지 못할지언정 죄악한테 뺏기지 말라. 마음까지는 뺏기지 말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그의 결말은 무엇이냐? 마지막 심판날에 선과 악을 구분할 때에 구원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과 저주라고 하는 영원의 죽음으로 빠질 수밖에 나뉜다는 것을 그 사실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그것을 너희가 알고 살아가야 한다. 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짓는 죄는 하나님 앞에서는 크거나 작거나 같다고 보면 되지요. 우리는 저 사람은 저렇게 죄를 짓지만 나는 그렇게까지 안 해. 나는 죄도 아니야. 라고 비교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저가 그저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죄라는 그 형태는 아까 10계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9가지는 다 회개하면 용서받잖아요. 그것처럼 설사 도둑질하고 또 간음하고 남을 미워하고 살인을 했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용서 안 된다는 게 뭐죠? 성령 해방죄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고의로 진 죄, 하나님을 욕하고 대적한 죄, 그 이외에는 다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것도 똑같은 죄다. 그걸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도 여인을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 저분 참 예쁘네 라고 그렇게 생각한 그 자체가 이미 간음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신을 가진 인간은 그렇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세상의 것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그것이 영적 간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간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보면 거의 다가 영적 간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게 영적 간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를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거짓을 꾸며 말하는 거, 또 사랑하지 못하는 것 자체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 기독교인에게는 죄악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게 죄악이라는 것이죠. 사랑하지 못하는 거. 따라서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면 얼른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주된 목적은 너가 그 죄를 안 질 수 없지만 죄를 깨달았을 때는 바로 엎드려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나는 뭐 이 정도면 괜찮아. 또 나 엊그저께 회개했거든. 교회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됐어요 하고 회개했거든.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난 회개했으니까 됐어가 아니죠. 회개했으면 용서해 줄 분이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교회 가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예수님 이름 붙들고 회개하면 받아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 그렇게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 향해서 우리는 진정 예수님의 십자가와 생명의 복음을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무섭죠. 세상이 자기들이 시키는 대로만 충성하면 모든 짓을 져도 다 구원받아. 특정 구원파 같은 특정 교단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대부분의 잘못된 곳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라고. 어떤 나무가요? 나는 감나무야 사과나무야 아무리 떠들어도 거기에 감이나 사과가 열리지 않고 다른 게 가시나 이런 거 열리면 사과나무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긴다고 말로 된다는 것이 아니죠. 따라서 교회라고 하더라도 성령의 열매가 맺리지 않고 악령의 열매가 열리는 곳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살리고 세워주시지만 악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은 가게 되면 우리를 죽이고 넘어뜨리기 때문이죠. 따라서 구원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행위를 잘해서 공로가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지요. 좀 더 솔직해져야 할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인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엄연한 사실이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은혜가 넘쳐서 남에게도 그 복음을 나누어 주려고 복음을 전하는 행동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분인가 우리는 잠깐 살펴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해석을 해서 안 지키면 죽는 거야 이게 아니고, 지키지 못해도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회개하면 다 용서하시니까 또 죄를 짓고 이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알면서 짓는 죄는 최대한 짓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 뭐를 많이 드리고 내가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어떻게 할게요 하고 소원하고 이러면 마치 하나님과 흥정하는 모습이 우리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게 되면 회개는 그만두고 이전보다 더 심각한 죄악의 상태로 우리 스스로 빨려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회개할 때는 확실하게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요, 민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순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찬송해야 합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시작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시작이 되게 되면 영적으로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뎌지기 시작하면 우상이나 미신적인 요소들이 우리 귀에 달게 들어와요. 빠른 어떤 특별한 소스 같은 것처럼 치고 들어와서 우리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나오죠? 교회는 다니긴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요구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어떤 해결사에 지나지 않는 그렇게 취급하는 착각을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상숭배죠. 우상 취급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영적 간음의 길을 들어감으로써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서 우리는 물론 자손들까지 모두 책망, 죽음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참된 평강을 강건함과 형통함이라는 모습으로 그러한 복으로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말씀을 더 기도로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